형제를 향한 죄가 고백된 의인의 간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또 서로에게 행하지 못했던 죄를 서로 고백하자 했는데 잘 하셨습니까? 웃음으로 띄우시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그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 의인의 간구를 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까? 네. 오늘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소개되죠.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면은 부정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단순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실 정상적인 가족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오늘 혈루증입니다.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자리를 벗어나고자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하는 것이 짧은 본문 속에 잘 나타나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고치는데 용타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마다 처방이 다르니까 그 처방을 따라 약을 먹어보고 치료를 받아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비되었고, 재산은 날렸지만 몸이라도 성했으면 좋을 텐데 아무 효용도 없고 또 도리어 더 중마해진 상태의 여인이 처하고 말았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고 성인 여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녀라면 가정을 꾸릴 희망이 사라진 상태일 것이고, 또 결혼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여인입니다. 많은 어원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허비했다 했으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진했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예배드리러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 오늘 이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소망 없이 이 여인은 망가진 인생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나와서 옷깃에 손을 대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부정하여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었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여인도 역시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 얻을 줄로 생각했다. 굳이 예수님이 만져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뒤에 가서 손만 이렇게 닿아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제 마음에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심령 속에, 이 심령이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랬는데, 야, 마음 먹는 데 뭐가 되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마음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렇지, 이 속에 마음이 제대로 먹혀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 오늘 이 여인은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역사들의 소리만 듣고 그 심령 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지만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겠냐? 우리들도 때로 믿음이 없어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고,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기적도 베푸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질병도 치유하시지만은 그 말귀를, 그것을 보고도 잘 못 깨달을 때 특별히 과외 공부를 시키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12제자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쫙 베풀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놔두시는데 12제자는 저녁에 불러가지고, 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모르겠어. 야, 이건 이런 소리 아니야.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똑같이 수만 명의 무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 본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특별히 과외시키는 사람이 12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12의 그룹 속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대단한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탁 뚫려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대단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여기십니다. 이 여인의 고통, 또 인생을 회복하고 싶은 그 갈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길을 찾게 만든 거죠. 그래서 뒤로 몰래 다가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만지는 순간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느꼈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는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뒤에 그 여인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여기서요. 왜? 이걸 써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야, 너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봤어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물어봤든지. 오늘 이 사건만 보면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변화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마가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었든지 그 여인을 만났든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만났을 것입니다.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병낫기를 구하면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예수님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뭐예요? 우리가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번민하며 힘들어하며 그 고통은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든다. 그러니 너 고통 속에서 살아. 그거 아닌 거죠. 주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원래 계획이 아닌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치유와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강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났던 믿음이 예수님 속에 있던 능력이 일하게 만드는 거죠. 만일 낫지 않았다면, 이렇게 손을 만졌는데 안 나았다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요 안에 계실 건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지 마라. 네? 심사숙고. 네. 좋기는 좋지만 일어날 일도 다 감당하기 힘든데 뭘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짜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도움은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할 이유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그때 가서 왜 안 일어났을까요? 이걸 이제 그때부터 따져갈 거지. 여기서 탁 만지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왜 가지지 말자. 그래서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을 보면서 우리 뭘 합니까?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기업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거야. 부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미나를 엽니다. 이 교회 부흥의 길은 이런 것 때문에 부흥했어.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거야.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간 아이가 있으면 책을 쓰잖아요. 그럼 그 책을 쓴 대로 우리 새끼를 막, 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성공한 뒤에 무엇이 성공하게 만들었을까? 그 꿀로 추적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성공시키거나 그 교회가 부흥되거나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요인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까지를 세미나 속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고할 수는 있죠. 컨설팅이랑 참고하는 거 아닙니까? 막 벤치마킹 하는 것은 참고하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B는 C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집 애가 하루에 5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갔더라.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너 5시간만 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많은 인자들이 있는 거죠.
그 시작과 과정 속에 주요한 요인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참고해야 할 뿐이지 그것이 정말 지름길인 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일하실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의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혈류증 앓는 여인, 그 중에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나을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여인만이 인생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문둥병을 낳은 사람은 나만 장군 하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기근 속에 수많은 과부들이 기근 속에 굶어갔지만은 그 중에 사렙다 과부 한 과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예수님과 만났던 그 한 청년만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망가진 인생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도 뚫고 나갈 길이 없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라도 예수님에게 한번 매달려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교회생활 열심히 할 일도 없고 곧 돌아가실 거니까 잃어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 그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모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으로 인생이 무너진 수많은 여인 가운데 이 한 여인만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군중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 이미 알잖아요. 손을 댈 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 느꼈지 않습니까? 알면서 말라고 물었을까? 마태는 이거 기록 안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보면 기억 안 하고 마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만 딱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 궁금해가지고 여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쓰는 거죠. 야, 사실 나는 예수님 말하기에 이미 나았어. 그리고 나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셨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려고 뒤를 돌아보셨다고 했죠. 몰랐어가 아니고 굳이 알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둘러싸인 무리들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돌아보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묻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미 다 나았다는 사실, 예수님 묻기 전에 이미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 다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너가 정말 다 나은 거 맞아? 이게 내 심리적으로 다 나았나? 그게 아니라 너 정말 다 나은 거 맞아? 그리고 앞으로 병에 놓여서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그 말을 하시려고 물은 겁니다. 둘러쓴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했죠. 그죠?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과외 수업을 항상 시키시니까. 내 밭의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제자들이 야, 너 내가 낮에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니요. 야,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내가 여인에게 질문했는데 너희들 무슨 일이 났는지 알겠냐? 모르겠어요. 이야기해 주셨을 것이다. 믿음이 없다고 계속 야단 맞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안 가르칠 리가 없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계속 찐발을 맞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놈들아. 계속 야단 맞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동안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고통으로부터 free from 자유하게 되어라. 여기 평안히 가라는 말은 네가 다 나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게. 이 여인이 평안이 없이 불안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병이 있다고 다 불안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항상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이 한마디 질병의 노예가 된 생활에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고통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은 주님과 여인 사이에 수많은 내용들이 전달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았으니까 이제 네가 나았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말로만 들리지만은 12년 동안 인생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과 눈이 마주친 주님 사이에는 이 짧은 10초밖에 안 되는 이 말 속에 그 수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는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고 그의 삶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뛰어넘어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집사람이 DMB를 보는 중에 저기 뭡니까 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청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본 함께 봤는데 캐나다 청년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건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모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넘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골뼈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잘라내고 나서 이 청년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인공관 다리를 붙이고 그 인공 다리를 붙이고는 이제 내가 무엇을 다리 한쪽이 없지만 이 의족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지게 되는 계기가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재활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 2년 동안 달리는 훈련을 해가지고 결국 마라톤을 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족을 가지고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을 비웃었지만은 그는 2년여의 훈련을 통해서 마라톤 완주를 물론 꼴찌로 완주를 하지만 근데 이 완주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이 이 속에 들었어요. 그 완주를 할 때는 자기 암에 걸려서 다리를 잃어버리고 망가진 인생인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렸지만 그걸 달리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캐나다 해안을 완주하는 8,000km의 마라톤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비웃죠. 의족을 가지고 8,000km를 달리겠다. 하루에 43km씩. 이 성한 사람도 힘든 일이잖아요. 하루에 43km씩 달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달리기를 통해서 모금되는 돈을 이제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은 1,000km, 2,000km, 3,000km 달려갈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만불, 10만 불, 20만 불 이제 펀드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700여 킬로를 달려갔을 때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멈춰서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온 몸이 이제 암세포가 퍼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5,700여 킬로에서 그 달리기를 멈췄지만, 그래서 이틀인가 진단을 받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죽었지만은 이 청년은 암에 의해서 정복당한 인생이 아니라 암을 정복한 인생으로 하는 사람에게 기억되면서 이 암 극복을 위한 펀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DMB를 봤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에게 두려울 것은 없는 법이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괜찮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중에 있는데 이 험악한 세월은 우리의 내디딘 발걸음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잘못 내디딘 발걸음을 바로 교정을 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발걸음 때문이 아닌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마치 그 소경된 청년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야기할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청년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주어진 험악한 세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해야 되는 아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힘듦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댈 것인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심령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이 작용하는 데는 손을 대는 그 손을 댄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혈루병 걸린 여인 중에 그 한 여인처럼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그 옷깃에 손을 대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그 한 사람이면 안 되냐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사람 아닌 쪽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모든 사람이 다 아니어도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왜 나는 문둥병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나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면 왜 안 되냐. 왜 눈 뜬 그 한 사람이면 안 되고 왜 12에 앓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깨에서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인생을 회복하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우리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 왜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지 우리의 심령에 질문하면서 오늘 여기 머릿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